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42번째 시간입니다. 6월 15일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자, 교재는 6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5번째. 자, 선남자야 여리는 자신의 모든 과거세 업을 잘한다. 이번에는 8번째 부처님의 그 업은 쑥명통에 관한 겁니다. 쑥명통. 쑥명은 과거의 일을 흔히 아는 거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해 놨는데, 일생, 이생에서 또 헤아릴 수 없는 생에 이르고, 그러니까 일생, 이생, 그 일생이란 한 생이라 말하죠. 이생, 무수한 생애가 있습니다. 그 생애. 일제, 이 제자는 재앙한테 제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헤아릴 수 없는 그 재앙에 이르고 그런 것도 다 있고, 1급, 2급에서부터 1급은 한 세상이 만들어져서 한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장구한 세월을 말하죠. 그렇게 수없는 급에 이르도록 태어나고, 또 거기에 태어날 때마다 이름이 있겠죠. 그 성도 있겠나요? 성을 종성이라 했나요? 다음 음식,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다음에 생모, 모자는 얼굴 모자예요. 얼굴의 그 빛깔, 검거나 희거나 이런 그 생모. 다음에 모양, 형질, 고락은 고통도 있고 낙도 있고, 고락.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많은 생애를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들이 이 업인을 지어서 이 몸이 있는 것이다. 중생들은 그 업인을 지어서, 이 중생의 업은 뭐냐면 번뇌지요. 번뇌로 인한 행을 하다 보니까 그 행으로서 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서 몸이 생겨나는데, 다른 존재에서 없어져 다른 존재에 나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의 몸도 같이 다른 몸도 그러하다. 그렇게 계속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또 언젠가는 또 육도윤회를 하지. 육도윤회를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또 지옥 가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천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아수라도 갔다가 이렇게 도는 것은 중생들이 업인 때문이더라. 또 중생들의 업인을 지어서 또 다른 존재의 몸을 얻는 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과 인연으로 이 마음의 없어짐에 따라서 차례로 마음을 내는 것까지 않느니라. 누가? 부처님께서 다 하신다는, 중생들의 그 업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과거 전생 일들을 흔히 다 하신다. 그 아는 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은 항아의 모래소 같은 중생들도 다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부처님은 쑥명지로서, 이 쑥명지라는 것이 과거생을 아는, 과거생을 흔히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쑥명지, 쑥명통이죠. 그래서 삼세에 처음과 끝이 없으면 다 안 하니 이러한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지금 마땅히 과거에서 되풀이해온 선각을 생각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과거 생에서 선각을 지어온 것을 계속 생각할지니라. 그게 뭐냐면, 과거에 선을 지었으면 선한 곳이 태어났을 것이고, 악한 업을 지었으면 악한 곳에 태어날 것이다 말이야. 그 선과 악을 계속 거듭해가면서 유전하면서 생명에 탐착하는 결과 육도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지금 마땅히 과거에서 되풀이해온 선과 악을 생각할지니라 이 말입니다. 부처님 힘을 지닌 때문에 다 깊이 생각할 수 있으니라.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보살들 옆에서 얘기하면서 내를 생각하고 나의 힘을 생각하면 과거에 그 너희들의 과거의
지나온 업을 다 과거 생을 다 주겠다 하고 이렇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들도 부처님의 옆에 있는 그 제자들도 모두가 그 보살들도 뭐를 해요? 과거생의 숙명통이 열려져서 과거생을 알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지난 옛적에 심은 헤아릴 수 없는 선건이 그렇게 착한 원인이요. 착한 원인이 바로 부처님 곁에서 이렇게 심었거나 부처님 곁에 있으면서 착한 행을 한 그것은 부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것도 착한 선건을 심었기 때문에 부처님 곁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문이나 영가 곁에서 심었거나 또 길이 생각한다면 열애는 곧 너희들에게 뜻에 따라 설법하여 물러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항상 열애께서는 부처님께서는 중생들로 하여금 어떤 열반의 길, 해탈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뭘로 통해서? 숙명통을 통해서 과거생을 하는 지혜에서 그대들이 과거에 지은 죄, 또 각 지은 또 착한 그 행동을 한 것, 그것을 낱낱이 밝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고, 과거 숙명통을 가져서 뭐 한다고? 결국 그것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방편으로 쓰는 겁니다. 과거생에 너희가 이런 선업을 짓기 때문에 그래도 이 열애 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또 아니면은 너희들이 과거생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쁜 그 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중생으로서 이렇게 또 나와 있느니라. 뭐 이런 등등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9번째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방등경 제 2품이죠.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이잖아요. 이 다란이 자제양 보살품에서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법문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법문은 바로 열애가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업이 어떻게 해서, 업이라고 하는 행위, 부처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부처가 됐는지, 그 행이 업입니다. 부처의 행이 어떤 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32가지로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은 이러한 중생들의 모든 업은 업인을 지어 다른 존재의 몸에 얻는 것을 알고, 중생들의 마음과 인연은 이 마음의 없어짐에 따라 차례로 마음을 내는 것을 아느니라. 이와 같은 이런 항아의 모래소 같은 중생들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숙명지로서 삼세의 처음과 끝이 없음을 안하니 이러한 지혜는 해낼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오잖아. 이제 모든 중생들에게 권하노니 너희들은 지금 마땅히 과거에서 되풀이해온 선과 악을 생각할지니라. 그렇게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 옆에 계시면서 뭘 줘? 힘을 주죠. 숙명통을 열어줘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 힘을 지닌 때문에 나오잖아요. 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느니라 하고 이렇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옛적에 심은 해를 수 없는 선건이 부처님 곁에서 심었거나 성문정각 곁에서 심었거나 깊이 생각한다면 열애는 곧 너희들에 따라서 너희들에게 뜻에 따라서 설법하여 물러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그대들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제8업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9번째 선남자야. 열애는 천안이 천자고, 천안, 이 천자 하늘 천자 또 뭐예요? 안자, 눈안자지요. 하늘의 눈, 하늘의 눈. 보통 문이 아니다. 하늘 천안. 하늘이 청정하고 튀없이 맑고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묘하여서 모든 중생들이 나고 없어지고 떨어짐에 있어
선한 색을 받기도 하고 악한 색을 받기도 하고 선한 색이 나기도 하고 악한 색이 나기도 하는 것을 알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아느냐 하면 열에는 천안이 청정하다. 눈이 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사실 천안이라 하지만 그것은 마음 아니겠어요? 마음. 예. 그 마음이 너무 청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청정한 마음으로 통해서 보는 그 천안은 티없이 맑아서 모든 것이 그대로 비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그대로 비친다는 말은 읍연 따라 일어나는 것들이 거울처럼 모든 그 명령대 거울처럼 다 비치는 거야. 잘못한 죄를 지으면 잘못한 곳에 태어나고 잘하는 행동을 하면 잘한 곳에 태어나는 그 내용들이 쭉 그 기록이 되어서 거울에 다 비치더라. 그게 바로 천안이다. 그래서 그 거울의 자동적인 비천이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지. 능히 모든 업인을 분명히 알며 업인 행동이죠. 행동으로 짓는 업인을 분명히 알며 악행 선행 다 알며 악한 업으로 악한 행으로서 이 몸을 버리고 곧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며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 몸을 버린다만 몸을 죽으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이 중생이 몸과 이과 뜻으로 신구의죠. 신구의로서 만약에 서두로서 성인을 비방하지 않고 이때 성이라는 것은 뭐 아란이라든지 열애입니다. 열애를 비방하지 않고 바른 소견을 더 자라나게 하며 그리고 선한 의병으로서 이 몸을 버리고 죽으면은 이 말이요. 곧 좋은 생이 나는 것을 아노니라. 그게 뭐예요? 좋은 생이라는 건 천상이죠. 천상에 태어나는 것을 아노니라. 열애의 하늘 눈은 정하는 능히 시방 모든 부처님 세계에서 거지없기 흑공 같고 그 하늘의 눈은 아까 말한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은 청정해서 흑공과 같고 크기가 흑공과 같고 흑공과 같고 한량없기에 법계가 한량없단 말이지. 지난번 우리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배운 보리에 대해서 보리에 대한 건데 사실 보리심 그것이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보리라는 것은 청정하다, 고요하고 청정하다 그랬잖아요. 청정하고 안은 청정하고 바깥 경계에 대해서는 고요함을 유지하고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번뇌하기 때문에 광명이 나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시비나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없고 그러한 것을 보고 뭐라 하냐면 공이다. 공과 같은 마음이다. 흑과 같은 마음이다. 한량없는 법계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중생들이 나고 없어질 때를 다 알며 중생들이 나고 태어나고 죽는 거 생사를 알고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 때 무너질 때 자 중생들이 나고 중생들 생사를 좀 더 길게 보면 중생들을 우리가 생명체라 볼 때에 생명체는 생, 노, 병사입니다. 맨 끝에는 생과 사가 있지만 그 사이에는 노사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태어나서 일정한 기간 이렇게 머무는 겁니다. 머무렀다가 마지막에는 이렇게 쇠퇴하거든요. 쇠퇴해서 마지막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로병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생명체는 그렇지만 생명체가 아닌 무생물은 어떠냐면 무생물은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별이라든지 뭐 바위라든지 이런 무생물들도 원인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원인이 되면은 또 어느 정도 머물렀다가 또 원인이 되면 거기에 부서져서 마지막에는 사라집니다. 별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성주괴공이라고 해요. 성주괴공.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부처님께서는 훤히 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모든 세계가 이루어질 때를 알고 무너질 때도 알고 중생들이 보리마음을 내고 지혜마음이죠.
이 보리마음을 낼 때와 없어질 때도 알고, 모든 부처님이 처음 바른 깨달음을 이뤄서 정각을 이룰 때 또 아시고, 그때를 아시고, 그다음 법바퀴를 굴리시고, 이제 법바퀴라는 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죠.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아시고, 마지막 열반에 들 때도 아시며, 또 모든 성문이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경전을 통해서 배우는, 부처님 말씀 듣고 배우는 이들을 말하잖아요. 그 성문들이 해탈을 정득하고 더 나아가서 열반을 취할 때를 또 알며 보며, 또 모든 연각이 선정해 들었죠. 신통력으로서 중생에게 은혜 갚는 것을 보느니라. 신통으로서 중생에게 은혜. 세상에는 이 중생들도 있어야 어떤 성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생들이 있지 않으면 성자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성자도 먹을 게 있어요. 먹는 게 뭔데요? 먹는 건 다 생명체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체.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뭐를 먹든 간에 그거 생명체잖아요. 무생물을 먹는 건 아니잖아요. 자, 생명체에서 나온 겁니다. 모든 게 음식이라고 하는 게. 자, 그런 것을 먹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우리한테 모두가 은인이라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은혜롭지 않은 게 없습니다.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자, 모든 부처님이 처음 바른 깨달음을 이루고 바른 법바퀴를 굴리시다가 열반에 드는 때를 보며, 모든 성문이 해탈을 정득하고 열반을 취할 때를 보며, 모든 영광이 신통력으로서 중생에게 은혜 갚는 것을 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오신통 또 성문, 영각 모든 보살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사실은 여기서 모든 신통, 오신통 할 때에 사실은 그 중에서 신통이 6신통이 있는데, 6신통 중에 제일 으뜸가는 신통력이 뭐냐면요, 바로 누진통입니다. 누진통. 이 누진통이 되어야 모든 번뇌를 벗어나야만이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진통이 가장 큰 최상의 신통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우리 오늘 배웠던 그 숭명통이나 과거세를 아는 숭명통이나 아무리 먼 세상을 다 보는 천안통 같은, 오늘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천안통 같은 거, 그런 것도 따라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 다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혼이하는 다심통, 또 아무리 먼 소리를 듣는 천이통, 그리고 또 이 아무리 먼 것도 몸 없이도 왕래를 할 수 있는 뭐 신족통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성문, 영각 보살, 모든 보살로서는 도저히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없던 것이다. 청정한 청정한 그 천안통이 열리려고 그러면요, 모든 번뇌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열애의 경계는 일반 사람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열애의 하늘눈은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고, 하늘눈은 지금 까닭에 모든 중생에게 있어 누구든 부처님의 교화 제도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부처님의 교화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구는 부처님의 교화 제도를 받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성문영각의 교화 제도를 받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근기에 따라서, 중생들 근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일반 불자로서의 제도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문과 영각으로서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다 그 근기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 만일 부처님을 따라 교화 제도를 받을 사람이면 열애는 곧 그 몸을 나타내어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도 간에 자기가 열반에 들고자,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열반에 들고자 한다면은 지금도 부처님이 몸을 놔두어서 나타나 보일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뿐만 아니라 그래야 열애이기 때문에, 열애는 오고 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부처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현재 거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 마음은 우리 마음 속에 항상 부처님 마음, 보살의 마음, 모든 마음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월호가 사건이 일어난 지가 꽤 오래됐고, 최근에는 유럽에서 또 그 강에서 많은 참 사람들이 참변을 당하고 했는데, 아무튼 그 세월호 당시에 그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자신은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명을 구하게 하고 자기는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간분들도 많습니다. 자, 이때 그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대자비입니다.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큰 이 마음을 내는 사람이 정말로 그 순간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는 바로 뭐냐면 그런 마음을 내신 사람은 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을 냈다면 아마 그렇게 운명을 하시면은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분명히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방등경 공부가 오늘은 42일째고, 그리고 66페이지에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7번째는 열애는 선해탈 삼매 번뇌를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은 인연 때문에 나고 또 죽고 하는 그 내용을 탐창하는 것을 열애는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업을 알기 때문이죠. 인연 때문에 또 열반을 정득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하여금 열애의 길로, 번뇌를 벗어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8번째는 열애 자신이 모든 과거세의 업을 흔히 안다. 그 아는 것도 뭐냐면 중생들이 모두 업을 알기 때문이죠. 업을 알면서 그 업 때문에 나타나는 과를 또 알고 그 다음에 열애께서는 하늘의 눈, 그래 천안을 가지셨는데 이 천안을 가지신 것은 결과잖아요. 그 어떻게 해서 천안의 눈을 가지셨냐면 바로 모든 번뇌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모든 번뇌를 벗어날 수 있도록 팔정도를 닦으시고 바른 정견에 드시고 또 바른 공부를 하신 결과 이렇게 모든 심해탈을 가지고 번뇌를 벗어나서 마음 청정을 얻었단 말이지. 그 마음 청정을 얻은 결과 마음이 청정해지니 모든 세상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존재가 싹 그 마음 거울이 비춰진단 말이에요. 청정한 마음 거울에 비춰진 자동적으로 알지. 그것을 바로 천안이라는 거예요. 천안은 청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천안통. 청정한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겁니다. 그것을 천안이라. 그리고 또 모든 있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 때문에 쏙명통, 과거에 있는 지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무진통. 모든 번뇌를 소멸해서 마음 청정을 이루는 것이 최상의 공부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신통만 너무 탐해가지고 나도 다신통 이러고 싶고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막 그냥 전생을 많이 알고 싶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요즘 어떤 분들이 당신 전생을 알아줍니다 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로 하는 분도 계세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조금은 뭐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부처님 같은 전생을 보겠어요? 그런 말이 아닌 소리죠. 이렇게 조금 어떤 약간 공부하다가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개미 눈물만큼 또 안 내는 걸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큰 도를 이뤘다고 이렇게 자만하면 안 되죠.
그 만심이 되면 정상만, 그 내가 부처도 아닌 사람이 부처가 되었다고 한다 마음을 내면 그건 바라이제가 돼요. 바라이제. 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뭐하고 근신하고 항상 겸손하고 해야 됩니다. 특히 아직 공부가 무르지 않은 분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상을 내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또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밤네 바람이